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총의 습 성경 통독. 오늘은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다윗의 실패, 다윗의 범죄, 다윗의 실패, 그리고 다윗에게 일어났던 많은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읽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한 이후에 압살롬이 반란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맨 마지막에 함으로 그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의 범죄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 왕에게 일어난 반란과 다윗 왕의 실정에 관한 기록이 15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말씀은 참 무거운 장이지요. 다윗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그러한 그 라빠성을 침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그 라빠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공격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퇴각을 했다가 건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아주 치열한 그런 그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자기의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궁에 머물러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그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자 아닙니까? 이 사명자가 사명이 없이 안일해진 상태에 있을 때 범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많은 그러한 그 성서학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그러한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애정결핍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첫째,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두 번째, 동지이면서 충신인 그 우리아를 사주해서 죽였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거짓말로 숨겼습니다. 네 번째,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빼앗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가증되이 여기시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말씀은 다윗의 회개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시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잘못이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정점에 있을 때에 주의해라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에는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범죄였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낼 뿐 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그러한 그 형제인 압살롬이 그 복수를 꾀하죠. 왕자들을 다 초대한 자리에서 그는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해서
외조부 달메에게 피신해 가지고 있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이 다윗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그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함께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 많은 침묵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다윗은 침묵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또 요압의 잘못이 있었을 때에도 그는 그 모든 일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의 범죄에도 벌하지 않고 침묵을 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살인에도 그를 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일입니다마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도 이제 그를 벌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이 침묵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적절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한번 각자 생각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을 피해 가지고 자기의 형을 죽이고 도망했던 압살롬이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또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요압의 간청으로 이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은 많은 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입맞춤의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를 떠올리게 되느냐 하면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입맞췄던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압살롬에 대한 그런 그 안타깝고도 아쉬운 그런 그 마음이 크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부터 24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반란과 다윗의 실정에 관한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5장입니다. 자,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침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과 다윗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반역자 압살롬이 득세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도망자가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은 민심을 빼앗았습니다. 훔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도망자 다윗은 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 반역자 압살롬은 선산 헤브론에서 등극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도망자 다윗은 별궁 벤메르학을 지나서 출궁해가지고 피신을 하게 되지요. 압살롬은 권력을 남용을 했고요. 그러나 도망하는 이 다윗은 그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용하지 않겠다, 이용하지 않는 철저한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구하는 다윗의 그러한 깊은 신앙을 이 장면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자, 16장입니다. 16장은 이제 다윗이 요단으로 피신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출궁할 때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말로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시므이의 그런 그 아주 날선 그런 그 저주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다윗이 시므이의 그 저주를 겸허히 하나님의 책망이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뜻깊게 보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17장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 이 압살롬의 통치 장면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거의 승리를 손에
거머쥐인 것처럼 보였던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있었던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두 명의 모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요. 또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러한 그 계략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는 크게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멀리하고 후세의 그러한 그 계략을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이 과정에서 아히도벨이 자살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자살을 한 그런 그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략이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다윗 앞에서 자기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장에는 압살롬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했고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금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까닭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의 그러한 그 연민의 정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화합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화합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그 의도도 그 안에 깔려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압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여기에서 또 한번 요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압은 의인이었을까? 요압은 악인이었을까? 여러분, 이 요압은 아주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서 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압은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의 그런 그 피난 생활할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용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도 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 왕을 심의 논리를 가지고서 협박을 한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결국 반란에 가담했다가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그 요압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보면서 성경을 한번 입체적으로 잘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말씀입니다. 19장에는 마침내 반란으로 쫓겨났던 다윗이 환궁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그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던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립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으로 출발한 그러한 그 나라인데 이 지파 연합체로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불안정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주도권을 갖게 되자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세바의 그러한 그 난인데 이 세바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죠. 이 이야기가 이제 20장으로 쭉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아마사가 사실은 그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자 다윗은 아비새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마사도 그렇고 아비새도 그렇고 이 군대를 제대로 통솔하고
제대로 이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요압이 통솔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통솔력을 가지고 장악력을 가지고 요압이 이 모든 문제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3년의 그런 그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합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시절에 화평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브온.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의 피를 그만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진노가 임하였던 것이고 결국 다윗은 이 분노를 이제 사기기 위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어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이 멈추게 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 다윗의 노래는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다윗의 노래를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3장입니다.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인의 용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3인의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인의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어 보면은요. 30명이 아니라 31명, 31명입니다. 이 용사들의 이야기, 명단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이 다윗 공동체는 엄청나게 기반이 견고한 공동체구나. 두 번째, 다윗 공동체는 감동이 있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미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정말 큰 용사 그러면은 요압을 우리는 꼽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압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 아니겠는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24장입니다. 자, 24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인구조사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인구조사가 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압살롬의 그러한 그 난이나 세바의 난으로 생긴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군사 대국에 대한 교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탄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충동한 그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징계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라우나의 그러한 그 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은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을 지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러한 그 시대 마지막에 있었던 그 고난의 이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